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사역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증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후에 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병들고 약한 자들, 상한 자들,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이 보며 안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내면에는, 뒤에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원에서 그 진료비 받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와 같이 기계적으로 이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병이 들어서 아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원래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헬라어에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렵죠. 스플랑크니조마이. 근데 이 스플랑크니라고 하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동사가 됐는데,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이 몸 안에 이 장기, 내장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내장. 이 사람의 이 내장이 뒤틀린다 이런 표현으로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의 이 몸에 있는 장기들을 비유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랄 일이 생기면 간 떨어질 뻔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간이 떨어진대요. 어떤 사람은 어이구 심장이 멈출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이거죠. 또 우리가 정말 힘든 아픔을 경험을 하면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픔이 폐부를 찌른대요. 얼마나 심한 아픈 고통인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 그렇게 우리의 장기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말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내 속에 내장이 막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덤덤하게 보신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이 막 뒤틀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졌냐면 36절 뒤에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쌍하게 느껴졌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 심령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 옆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리더가 양 가운데 잘못된 놈이 이렇게 앞에 가면 그 뒷꽁무니만 보고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앞에 절벽이 있어도 다 떨어져 죽을 정도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애예요.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와 가지고 물어 뜯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널리 내다보고 그 푸른 풀이 있는 목초지를 찾아갈 줄도 못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목자 잃은 양.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온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죠.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컴패션이에요. 우리가 컴패션 아이들을 돕잖아요. 옛날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도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컴패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어졌어요. 영적인 부모하고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컴패션의 도움을 받고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도 전주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그 컴패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자랐어요. 그랬던 그 컴패션이 지금은 전 세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 때문에 평등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린이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150만 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1대1로 연결이 되고 도움을 받고 있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은 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쓰여졌는데, 예를 들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예수님이시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울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는 것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을 볼 때에, 재개발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던 보금자리를 내놓고 쫓겨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가난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외로움과 가난함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 독거 노인들을 볼 때에, 우리 입시지옥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굴려도 예수 없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아직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나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나요? 강도 만난 가족이 있나요? 가만히 있다면 그건 잔인한 사람일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특세 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 중에 양영자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양영자 그 이름 기억하죠? 옛날 그 올림픽 때 현종화 선수랑 같이 나가가지고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섬기고 있던 교회에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양영자 선수랑 같이 탁구를 쳐본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세계 제1인자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선수들을 물리치고, 아니 중국 선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목에 금메달을 땄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6장을 묵상을 했대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 눈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대요.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졌대요. 평소에는 하나님 그러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때 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오늘 이 지구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수십억,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구나.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울지 않겠느냐. 얘야, 네가 나 대신 가줄 수 없겠니?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울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듣고 그 유명한 탁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몽골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뭘로 갔냐면 몽골의 국가대표 탁구 코치로 갔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 선수들을 코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일을 7년 동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 양령자 선교사님이 보셨던 울고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망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때로는 수재를 당한 사람들, 때로는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진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돕는 일들을 하잖아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굿윌 스토어와 함께 우리가 쓰던 물건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독거노인들을 도와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야구르트를 배달을 해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던 야구르트가 안 들어가고 바깥에 걸려 있으면 이 집에는 문제가 있구나 확인하고 들어가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구정 때면 떡국을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선물 바구지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들을 돕고 있어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정말 가난 속에 찌들려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혼의 강도 만나서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